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에 관한 제사의 규례인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신년 장막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장막절 다음에 초막절이 언제냐면 바로 일곱째 달에 초하룻날이 이제 그 장막절이고 열흘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대속죄일이었죠.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5일 지난 후, 그러니까는 첫째 날 15일이 되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7일 동안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7일 동안의 이 성회는 매일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넷째 날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제 토요일날 내일 아침 큐티에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전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첫째 날에 이제 드리게 될 이 그 초막절에 성회로 모여서 드리게 될 제물에는 이 수송아지가 처음에는 13마리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12마리. 그죠? 그러면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그죠? 넷째 날 23절 보세요. 수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13, 12, 10 이렇게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마리를 드리게 되냐면 계산해 보면은 7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이렇게 줄여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총 이제 그 7일 날에 7마리를 드리게 돼서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되다가 마지막 8일째에는요 하나님께서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다가 성회로 모여서 하루에 13마리 이렇게 쭉 해서 7마리씩 계속 드리다가 마지막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데 그날에는 딱 몇 마리만 드리게 하냐면 한 마리를 드리게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갑자기 13마리, 7마리 드리다가 갑자기 한 마리로 딱 드려서 그동안 드려지게 되는 모든 수송아지의 양이 몇 마리를 이 8일 동안 드리게 되냐 하면 무려 7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8일 동안 생각해 보면 7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마리를 드리게 되는 겁니까? 10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게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70마리 정도를 드리게 되는 수송아지의 제물의 양은 6월절과 오순절에 14마리씩을 각각 드리는 거에 비하면 거의 5배 정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마다 그거를 10마리 이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계속 모여야 돼요. 마지막 날 8일 동안, 8일째는 또 뭐로 모이라고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딱 봐도 알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딱 알겠죠? 뭐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도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7일 동안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경배를 드리는 것, 그만큼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고 제물의 양을 비교해 봐서도 다른 절기에 비해서도 이 초막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 늘 장막에 거하면서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겠죠. 그럼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쟁도 해야 되고 정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어디가 더 두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엔 뭐 도시에 사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도시에서 집안에 있는 것과 여러분들 그냥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두려움이 많이 임할까요? 사실은. 예, 물론 집안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홀로 서 있는 허벌판에 만약에 누군가 홀로 서 있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셨는데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지키시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막 그냥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누군가가 권면해 줄 때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 우리가 참 힘든 일이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셨잖아.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운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무엇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 되면 그렇지. 우리가 다시금 벌떡 일어날 수 있지라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홀로 이제 기도하다가 어제도 이제 잠시 낮에 기도하고 잠깐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말씀 이제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맞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빈들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니까 다시금 마음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어요.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놓고 나니 그게 은혜였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준 삼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다가오고 눈물이 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아멘.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 주셨다. 그 날을 며칠 동안 지키라는 겁니까? 7일에 플러스 1, 8일 동안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일 동안 이 일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이렇게 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우리가 작정으로 하면서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신년이나 후반기에나 아니면 고난 주간에도 하고 또 저녁에 기도에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나요? 3번, 2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번 하는 그 저녁 기도에 5일 동안 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9월달에 또 하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또 이렇게 또 광고가 나면 드디어 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에 어떤 분들도 계실까요? 저녁에 기도에 5일 동안 한다 그러면 5일 동안 어떡하지? 그 생각 퍼뜩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들어요. 저도 그래요. 5일 동안 말씀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1시간 정도 하루에 저녁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루 왼종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왼종일 예배드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날이 7일 동안 것도 집에 가려고 하는 7일 동안 지키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은 또 하루를 더 해가지고 8일째는 어떤 걸로 모이래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 집을 며칠 동안 비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규례상 이게 지금 남녀를 따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 일단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절기 때마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절기 때 3번 올라가죠. 그러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며칠씩 지냅니까? 보통 일주일씩 지내요. 그냥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오고 가는데 좋게 열흘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자리를 비워요. 그럼 노약자들과 여자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동안에 성전에 모여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저녁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가장이 없어지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죠? 7일 동안 8일 동안 또 오고 가는 날짜 다 보면 길게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은 며칠 정도 걸릴까요? 보름 정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걸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3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거 작정하고 가는 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쯤은 건너뛰어야 되죠. 그죠? 한 번쯤은 건너뛰고 내년쯤 가지 뭐. 내후년쯤 가지. 올해는 3번 다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뭐 한 번만 가고 그 다음엔 2번 가고 그 다음엔 또 3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유 이번에는 너무 이게 밭일이 많고 또 이렇게 양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기근이 좀 있었다 하면 좀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좀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많고 바쁘고 힘겹고 가면 또 예배드려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루에 왼종일 해야 되고 그거를 7일 동안 8일 동안 해야 되고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자리를 비우고 집안을 비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외적들을 전부 다 막아줄 것이고 아멘. 예배드리는 그때에 외적들을 막아줄 것이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 발걸음 위에 오히려 너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할렐루야. 아무도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게는 보름 동안의 그 긴 여정에 수없이 많이 걱정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땅을 침범할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축복을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이 절기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없으면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뭐하러 나오셔서 새벽에 주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나오는 게 귀찮고 이 더위에 이 새벽에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아니 새벽에 뭐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예배를 나온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인정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아까 전에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정말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니 주권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지경과 내 땅과 내 소유물들을 탐내지 못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넓혀주시는 일들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당당하게 나오셔야지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마음 한마음, 주님 하는 이 한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와서는 인상을 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정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예배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도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하게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